주셔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또 힘든 말과 마지막 주를 있습니다. 힘을 모두어서 시간과 진리로 하나님 비밀합니다. 가정 세우게 되시를 성도를 보내기도 혹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은 맞고 오늘 주일 마지막 주일을 맞게 하십니다. 마지막이라 할 수 없고 영혼을 향한 우리의 소원을 향한 소망을 향한 디딤돌인 줄 믿습니다. 시간 주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옵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함께 하셔서 영광이 되게 하시며 모든 불안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힘차게 찬양합니다. 온 땅에 충만한 정의와
13번 되겠습니다. 기도문 13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살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 같습니다. 용서하실 일 용서하시고 용서를 받아들이실 일 받아들이신 시간 되기 바랍니다. 언제나 참회하고 회개하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70장 그
사랑의 주 예수님, 오늘은 주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이후 첫 주일이자 2020년 마지막 주일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대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강야 성도들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또 성삼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오늘 2020년의 끝자락인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는 주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듯 저희들의 간구에 잠잠하시는 듯 하셨지만 되돌아보면 항상 저희들 가까이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명명되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한 해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막히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주님의 사랑이 가로막히는 현상을 봅니다. 이제 간절함으로 구하옵나니 사랑의 주 예수님이시여 온 인류의 죄성 가운데 흐르는 이기심과 강포함과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굳게 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그들의 부르짖음에 애굽에서도 응답하시고 광야에서도 응답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응답하셨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백성인 저희들을 돌보아 주셔서 하루속히 애굽의 암흑과 같은 코로나19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강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의 이름 중에 광야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성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광야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고 너희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으라고 저희들에게 이 교회의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오나 주님, 세례의식이 사라진 지 오래되고 다음 세대로 나아가기 어려운 강야교회의 실상을 아시오며 또 저희들 각자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바르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1년 새해에는 강야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겸손함으로 기다리며 잘 갈무리하여 모두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특이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강야교회의 어린 자녀들과 조금 더 나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는 국내 미자립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며 저희들도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후에 예배 순서마다 합당하여 흠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두 절에서 찾아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실 성교기는 마지막이라는 말은 적절하진 않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2020년은 우리가 정한 것은 오늘까지 해서 5일 남았습니다. 수고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힘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감당치 못할 재앙이 없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코로나가 올해 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서 내면에서 어떤 분노라든가 어떤 용서치 못하는 일들이 폭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늘 관심이 많았던 제 관심이 기도는 늘 관심이 늘 있어서 기도해가는 저서들을 많이 보고 있고 고통, 고난, 용서 이러한 주제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많이 살펴보고 연구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여전히 힘든데 하나님이 거두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 말씀 제목을 이것만큼은 하고 보내게 하소서 했습니다. 뭘 하겠다는 거냐? 용서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게도 김기현님의 하박국 고통을 말하다라고 하는 저서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다 행복하고자 합니다. 1년이 시작하면 행복하고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요. 하지만 바람대로 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바람대로 다 됐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 참 평탄하셨습니까? 올 한 해도 평탄치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조금 평안하다 싶은 시기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두세 달 이상 버티기가 사실 어려운 것을 봅니다. 어찌어찌 살만하다 싶으면 갑자기 가정, 직장,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문제가 터집니다. 내 마음이 왠지 편하다 싶으면 갑자기 누군가와 살짝 다투거나 거칠게 싸우는 일도 생깁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과. 뿐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한 사회의 움직임도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평탄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130년의 인생을 이렇게 단 한마디로 평가했습니다.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전도서는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쉽사리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리석음, 내 안에 어떤 들보 같은 문제들은 잘 모르고 남을 탓하고 하나님도 탓하고 세상 탓하다가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께서 지내신 곳은 어떠했을까요? 당신에게 적대한 세상입니다. 반기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따르던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싸웠습니다. 가족들은 믿어주기보다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그 소문이 들려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더 놀라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사람의 원수가 제 집안 식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일까? 예전에 노부부 이렇게 모셔놓고 평생 어떠했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원수 그러시더라고요. 또 자식이 왼수 이래요.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사람이 원수가 됨을 많이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요셉과 형들이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녀들을 다 보자 했는데 아버지는 다윗을 데려가지 않았잖아요. 또 장인이 된 사울 왕은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의 아들들은 틈만 나면 왕위를 노리며 서로 피를 흘렸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가까웠던 친구 후세로 인해서 깊이 탄식도 합니다. 시편 55편 10절 12절에 그 탄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하고 탄식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런 시편은 총 150편이 되죠. 그 150편 가운데 복수와 분노를 표출한 시가 39편이나 됩니다. 그만큼 아픔이 많습니다. 못살게 괴롭히는 이웃이 미워서 분개하고 안갚음의 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한 인간의 인생도 사회도 평안할 때가 드뭅니다. 그러면 그런 한 개인과 그런 한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해보면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용서하라 그럽니다. 용서하라. 주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저서들도 많이 봤습니다만 참 정의 내리기 어렵고 정리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전으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신 신학자 미라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분이 용서를 두 가지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를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걸 소극적인 차원으로 봤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그 가해자에게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순전히 그분의 경험 속에서 배어 나온 고백입니다. 사실 용서 자체는 잘못에 대해 환기하고 꾸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부채를 모두 다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용서와 관련해서 일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비유를 통해서 그 용서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이요 성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대한 지식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했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불행히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상 숭배처럼 많이 왜곡하곤 합니다. 많이 왜곡시켜요. 내가 없고
받는 그런 존재로 여기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마저도 왜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하나님보다 위에 두곤 합니다. 선물을 받고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갈수록 약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능력으로 죄는 가볍게 여기고 용서는 왜곡됩니다. 그래서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세계 속을 향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제시한 해결책이 뭐냐?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인간의 죄를 지으리라는 것을 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창조하시자마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인간의 죄를 떠안으시고 대신 죽을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고하고 그 예고대로 때가 되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만만히 흐르고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그래서 용서입니다. 용서고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용서하고 구원하신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밝힙니다. 인간이 아주 몹쓸 죄인인 것을, 그 죄를 많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구원 얻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용서에서 시작되고 용서할 때, 진실로 용서할 때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 아래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합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능가할 수 있는 죄도 없습니다. 주는 그렇게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함은 하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살아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용서 이유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듯 우리도 용서하라 합니다. 시편 130편 4절에 노래합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셨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십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한 겁니다. 여기서 시편의 시인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우러러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 내면에는 하나님처럼 나도 용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용서받았기에 용서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일이자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쉽지 않지요. 복수를 해도 모자라고 욕이라도 마구 퍼부어야 할 것 같아서 용서할 수 없어서 힘들었던 경험이 없습니까? 용서가 안 돼서 힘들어하지는 않았습니까? 또는 용서하라는 말에 이 상황에서 무슨 용서든 용서하고 화가 났던 일은 없습니까? 용서하라, 용서해 하는 말에 분통이 터지는 것 같고 가슴이 턱턱 막히는 경험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안겨준 이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용서 좋아합니다. 이거나 받아라 하는 식이죠. 전부 다
그러잖아요. 아무나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않는 자를 자책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힘든데 자칫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해자처럼 죄인 만들기도 일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용서? 너무 힘든 일입니다. 나는 사랑하라는 명령, 기도하라는 당부, 감사하라는 요청은요, 억지로라도 순종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왜? 너무 억울하게 당하고 힘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소연할 때 어디 있나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억울하다며 엉엉 울며 하나님 항의합니다.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합니다. 그렇게 시간과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합니다. 무엇이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법정에 가시면 법정에서 검사는요, 어떤 사람을 조사할 때에 저 사람은 죄 없다 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신문해야 한답니다. 저놈 죄 이런 죄 있어 하고 딱 가둬놓고 신문하면 안 되는 거래요, 원래. 그렇게 무죄 추정 원칙으로 신문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 안 생깁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자 의인이다. 죄인이면서 의인이고요. 의인이면서 죄인.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인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성도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세 가지 소리가 나타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한 바이고요. 그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나는 그를 사랑한다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는 죄가 없니?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도 용서하라 합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면요, 더욱 힘들어지죠. 왜일까요? 첫째 봅니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합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한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랑한답니다. 말이란 다 때가 있는 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이란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아무 말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아무 말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럽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셔야지 왜 그를, 내 원수를 사랑한다 해야 할 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수 같은 그를 사랑한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를 사랑하면 안 될 시간입니다. 저 그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말하지. 억울해서 원수 갚아달라는 나에게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되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서야 그 말씀은 그만큼 나를 더 사랑한다라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는 너는 죄 없니? 합니다. 질책 같습니다. 이럴 때는 복창이 터지는 것 같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묻곤 합니다. 왜일까요? 잘 보면 질책이 아닙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봐라, 너도 어쩔 도리가 없어 죄를 짓곤 하지 않니? 네 원수도 그렇게 죄를 범한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잘못의 주체는 그보다는 그 안에 있는 죄에다 두는 겁니다. 그 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죄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어떻게 하라?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셋째는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듯이 용서하라 합니다. 아니, 상대가 먼저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용서하라 합니다. 그리고 거두절미하고요, 성경은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지요. 억울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